오늘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은요, 참 신기해요. 평범한 걸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업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평범하잖아요. 지루하기까지 하잖아요. 수업하자 그러면 막 지루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다 이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알퐁트 도데가 쓴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소설, 단편 소설이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요. 물론 인전적인 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나뭇잎은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 나뭇잎이에요. 지나가다가 밟고, 오늘도 밟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 잎새다 이러면 다르잖아요. 오웬리가 쓴 이 마지막 잎새는요, 한 사람의 꺼져가는 그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걸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때로는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하게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러면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다가도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러면 또 가슴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무리해서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요, 이단적인 종말 사상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이성적이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의 이 위험성이에요. 이 마지막이 되면 직장과 학교를 다 그만두고 외진 곳에 가서 막 합숙을 해야 되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막 자아내잖아요. 또 갑자기 막 평소에 들리지 않던 이 막 거룩한 음성이 막 들려야 될 것 같고, 평소에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막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막 회개 의식을 막 치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는 이 메시지,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를 막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이단 사이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이 이성이 마비가 돼서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는요, 이단들이 종말론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베드로가 이 마지막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을 차리다는 단어는 소포로네사테. 이게 안 하는 발음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맑은 정신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다는 단어는 넵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뭘 하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몽롱해져서 멍하니 있다가 끌려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차리라는, 이거는 사투리입니다. 똑바로 차려라, 이겁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긴급성과 단순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온다는 그 방송이 나왔는데 그 뉴스를 듣고 그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꺼내고 운동하러 나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원을 다듬기 위해서 롬모어를 꺼내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챙겨서, 긴급한 걸 챙겨서 피난처로 달려가는 게 이 토네이도의 소식을 듣고 이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요, 긴급성과 단순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이것을 우선순위와 단순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priority와 simplicity. 그래서 오늘 제목이 priority와 simplicity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을 때는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을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급할 때는 단순해집니다. 그죠? 해야 될 게 분명해요. 우선순위와 단순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면요, 이 우선순위와 단순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몽롱해져 있고 멍하니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이 반쯤 취해져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예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 맞는 마음과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날, 면접 보기 전날, 결혼식 하기 전날 술에 취해서 몽롱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몽롱하더라도 시험 치기 전날은 또렷해야 되잖아요. 면접 보기 전날은 맑아야 되잖아요. 이 결혼식 하기 전날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선순위와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모리 선생님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루게릭병 맞죠?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자기 제자가 찾아와서,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조차도 반쯤 정신이 빠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생각은 반쯤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올라왔어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이 술에 취해서 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진심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민중은 개돼지다. 개돼지들은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이게 한 나라의 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행정고시를 통과하고요, 성진에 거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만 있으면 되고 99%는 개돼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 되고요, 정직할 때는 정직해야 되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 예배를 드려도 몽롱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집중해야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요, 정말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해석을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설교를 끝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왜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하라 그러지 않고 왜 건신하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뭘 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듣고 난 뒤에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분주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사고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헛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뒤에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긴박할수록요, 지휘관의 명령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갔을 때요,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파병 갔을 때 자기 팀에 있는 동료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작전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친구인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스투피드한 이 지휘관이 잘못해갖고 자기 동료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부의 명령을 듣고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스투피드한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자기 동료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긴박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우둔하게 하면 나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험한 시대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람들을 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이 스투피드한 지휘관처럼 지금 자기 동료를 다 죽이고 자기 부하를 다 죽이고 있지 않는지 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띄워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막 산란스러운 거예요.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는요,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 지금 철없이 마리아 데리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바쁜데 빨리 마리아 데리고 있지 말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따지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와, 예수님에게 야단친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한테 이 야단치는 사람은 있어도요, 예수님께 야단치는 이 강큰 이 여인은 이 마르다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지금 이렇게 바쁜데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마리아 끼고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주객이요. 이 마치 이게 마르다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저거 종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42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뭘 그렇게 지금 분주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신경이 곤두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빠서 막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아냐? 내가 손님인데 왜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마리아는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에요. 막 봉사하고 섬길 때 막 자기라는 표현을 쓰면 좀 우리 혼자 막 신경이 곤두서 갖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왜 나를 안 도와주는가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 혼자 신경이 곤두서. 마르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럽니다. 이렇게 막 뭔가를 일을 하고 있으면 제 딸이 뭔가 건드리면 신경이 막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딸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보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갑자기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막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러 갈 때 아무도 예수님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뭐예요? 자기 향유옥화 깨트리잖아요. 전 재산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다 내놓는 게 이게 마리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마다 마리아가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마다 자기 거 다 깨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렇게 분주했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차이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없어요. 이야기 다 하고 이거 분주하게 다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보면 없어요. 물론 마르다가 있었을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여인들 속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름이 덮여버렸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을 보였던 이 마르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없습니까? 왜 그렇게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던 이 마르다가 왜 중요한 순간에는 없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꽂히는 일에만, 내가 정말 하길 원하는 그곳에만 내 일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데 안 도와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하는데 도와줘야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곳에 있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다 이 뻔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공동체를 활기 있고 힘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힘이 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서 능률이 오르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감사한지요. 김치 담글 때 보면 한 마음이 돼서 산더미 같은 김치를 그냥 다, 산더미 김치가 아니네요. 채소를 그냥 김치로 다 만들어 버리고, 우리 선교 갈 때 보면요, 교회 일 할 때 보면, 어려운 일 할 때 보면 다 마음이 맞아서 척척척 합니다. 제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다 알아서 하는데 일이 그냥 다 진행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걸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편을 나누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하나가 되는데 끼리끼리 하나가 돼버립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하나가 되고 여기가 하나 되고 여기가 하나 돼서 그냥 보면 다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열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이 없다 그래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늘 싸우고 분열하는데 그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이제 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왜 미운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미운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미운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운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미운데 사랑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잖아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것도 죄투성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물을 보는데 구역질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덮으면 괜찮아지잖아요. 좀 비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덮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이 오물보다 더 이 추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냥은 못 사랑하니까 나를 희생해서 내 피를 흘려서 그걸 덮어놓고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덮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덮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올 때도 여러분 다 덮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썹을 하나 그리시고, 찍어 바르시고, 다 덮었으니까 봐줄만 하죠. 안 덮어보세요. 누가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다 덮고 오니까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일어난 채로 왔다고 생각해. 머리는 여기 올라가고. 그럼 여기 서 있어 보세요. 설교가 들리나? 설교 안 들려요. 너희 속에서 욕이나 하시겠죠. 덮어주니까 이게 양복이라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미워하면 모여야 되는데 미워하면 못 모이잖아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모이기 싫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모여요? 덮어줘야 사랑이 되고, 덮어줘야 함께 할 수 있고, 덮어줘야 한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지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허물은 덮어주고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해야 돼요. 나쁜 이야기는 덮어주고 좋은 이야기 해야 됩니다. 깎아내린 이야기 덮어주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는 같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났는데 다 깔아뭉개고 다 폭로해버리고 나쁜 거 다 드러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옆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내 평생에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게 안 좋은 건 다 덮어주고, 이 사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나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하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좀 포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만나고 싶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없고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러고 듣다 보면 사기꾼이에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절대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만나면 제 코를 베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나면요, 이 사람을 좀 만나고 싶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을 하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겼대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건 주로 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요, 이 먹는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먹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먹는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치사한 게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건 제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치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먹는 문제가 몇 가지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 아니에요. 왜 자꾸 많이 먹냐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예, 먹을 때만 나타나서 문제잖아요. 왜 안 나타나다 먹을 때만 나타나냐는 거예요. 또요, 봉사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남은 거 왜 그렇게 몰래 챙겨가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초대교회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만 좀 치사하게 이런 거 가지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보니까요, 미국 교회 깔끔한 것, 이거 영어로 안 나가니까 깔끔한 줄 알았는데요, 치사하고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만 이런 줄 알았는데 미국 교회도 그렇네.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미국 교회는 더해,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방언하고 터지고 예언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사람이 배고파서 못 먹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찬식 하는데요, 뭐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배고픈 사람은 좀 밥 좀 먹고 오라고, 교회 밥 먹으러 왔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다 거지들이냐고, 밥 먹고 오면 되지 왜 교회 밥 먹으러 왔냐고, 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를요. 서로 원망 없이, 이 두 단어예요.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접은 일방적으로 하니까 원망이 생기잖아요. 나는 항상 대접하는데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에서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늘 빚진 마음으로 대접받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빚진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받아도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어리니까 당연히 대접받아도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 해주니까 감히 어린 것이 어떻게 어른에게 제가 밥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리더라도 없더라도 다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다 대접해 준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대접해 줄게요. 이 목회자가 되면 대접할 기회보다는 대접받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작정하고, 장로님, 집사님, 오늘은 제가 대접할 때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순간 밥 먹고 있으면 나가서 다 계산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제일 이렇게
제가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이 말은 대접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해도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마음 안 상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대접받는 사람의 태도가 좀 이상하면 또 마음이 상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누굴 초대했는데 이 허락도 안 받고 꼬리를 하나 달고 오면 또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호스트인데 나에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지금 사람을 데려오냐, 이래가 또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렇게 대접할 때는요, 음식을 대접할 때는 기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세요.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 13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요, 이 천사를 대접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부지 중에 대접하는데 그분이 천사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비유로 양과 염소 비유를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이고 이 목마를 때 마시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들이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걸 줬고 옥에 갇힐 때 우리가 언제 헐벗을 때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줄일 때 대접하고 헐벗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으로 그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이 가진 재능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봉사하는 것이 한 가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상담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중요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이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일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일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건요, 그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에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중에 보이지 않을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휴지통 비우고, 여러분, 화장실의 휴지통이 어떻게 비워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플로어에 이 먼지들이 어떻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백큐음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고 의자 정리하고 잔디를 깎고 고장난 걸 고치고 힘든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상처난 사람을 또 주중에 전화해서
또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예배에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데요 뭔가가 진행되어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잘 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일을 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회가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요, 제 목회자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목회자는 다 알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제 은사대로 섬기라는 건 뭐냐면요, 은사대로 섬긴다는 건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지만 여러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내가 본격적으로 안 섬겨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아멘. 예, 제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예. 1부 때 그렇게 하니까 1부 때 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좀 호통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 오실 때도 주인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뭐 모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교회는 더 좋아집니다. 더 아름다워져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먹는 문제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문제 이야기하고 너무 사소한 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망 없이 하라 그러고,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덮어주라 그러고,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하라 그러고, 이게 뭐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건데 무슨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 하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산속에 들어가고, 이거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안 하던 금식을 해서 내 죄를 다 씻어야 된다, 이거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요, 마지막 때라 그래서 뭐 합숙하자 그러면 그건 사입입니다. 100% 사입이에요. 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는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반드시 그건 사입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막 신령한데 막 춤을 추고 뭘 해야 된다, 이거 다 사입이에요. 이상한 뭐 신비한 걸 봐야 된다, 다 사입이에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 건 그건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이비에 끌려가는 분들은 참 답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에서 돈을 죽자 사자 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있고 한 사람은 맷돌 갈고 있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데려가고 맷돌 가는 사람은 내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 두 사람이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 있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맞아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화장도 다 하고 옷도 입고. 그런데 그때 오실 수가 없어요. 시차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 극복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전 세계 시차를 어떻게 다 극복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11시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시차까지도 뭐 극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늘 불평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모두가 은혜밖에 없잖아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뭐 은혜 받은 것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요. 이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 생각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하나님이 생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말이 줄어들어요. 말이.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뭐 받다고 예언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 말을 하기가 두렵다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냐면 내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려 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해서 그걸 다 망쳐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그럽니다. 말을 하다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나님 실수입니다, 실수.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망쳐버릴까 봐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신령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이 종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현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정말 심플하게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가는 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우선순위와 이 간결성, 이 심플한 게, 그걸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이제 군더더기 같은 건 좀 다 이렇게 빼버리고요, 정말 해야 될 일,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